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막을 실제적으로 짓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죠. 앞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성막을 지을 재료를 모으고 또 성막을 지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하면서 성막을 지을 재료를 쭉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일할 사람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하면서 그들이 만들 기구, 도구들을 쭉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그 재료들을 가지고 나오고 또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물러간 거예요. 물러간 다음에 이제 그 재료와 일할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제 여호와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데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 그래서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고 또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오고 또 26절에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또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결론으로 재료를 모음에 있어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되어 있죠.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다 내놓게 돼요. 그런데 그 재료들이 어떻게 모여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우리에게는 육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육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또 육적인 여러 기구와 도구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육적인 것들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그러니 어떤 공간적인 장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공간적인 장소를 만들기 위해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모았느냐?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 어떤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에 그게 있어요. 경찰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을 해요. 경찰로서의 그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모든 게 없어 보여요.
내가 할 마음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항상 없어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모든 게 있어요.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여기를 가도 있고 저기를 가도 있고 들어가도 있고 나와도 있고 결국에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다라는 거죠. 넉넉해서 많아서 부자들이라서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있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내어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것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도 돼요. 그건 결국 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움켜잡고 부여잡게 되어지죠.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과부에게 두 렙돈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받은 구원의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그 마음이 있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마음의 문제죠.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마음이 없지만 우리는 애둘러 표현하죠. 마음이 없으니까 애둘러 표현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찾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난 이러해서 난 저러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찾게 되어 있죠.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한참 우리 얼마 전 월드컵 하면 유행했던 말이 있죠.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말을 하죠. 정말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죠. 마음이 없으니까 시간도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물질도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도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시간도 있고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있고 마음이 있으면 사람도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이 마음을 살펴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하죠. 우리의 마음과 보물은 함께 움직여요. 내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내 보물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으면 내 보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디다 쏟아붓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집에 쏟아붓는 사람은 집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늘 있는 거죠. 차에 쏟아붓는 사람은 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붓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많고 적음의 문제로 가져가죠. 내가 이건 내게 없어서, 이건 내게 많아서, 많은 건 드리고 없는 건 못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 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드릴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이라 할지라도 나의 1분 1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재료를 모은 다음에는 일할 사람들을 세우죠.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두 가지 방식을 써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명하여 부른 자가 있고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원하여 나온 경우도 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오홀리압을 감동시켜 부르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자이기에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모세도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그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모세는 계속 거부하면서 나중엔 뭐라고까지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죠. 나는 못해요. 이러지만 하나님은 너가 보낼 만한 자다라는 거죠. 그러듯이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이들 안에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보셨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보낼 만한 자가 이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하고 부르시니까 어떻게 하셔요? 그 안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오홀리압은 가르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기술과 능력도 주시고 고안도 하게 하셔요. 그 놀라운 지혜로 새로운 어떤 방법도 만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우리 청라영천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누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그러니 내가 할 자예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걸 좀 누가 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면 그 눈에 보이는 게 은사예요.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누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고 내게 주신 감동이에요. 나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죠. 주님께서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어서 이거 할 사람도 없고 저거 할 사람도 없고 이게 아니라 이거 할 사람이 없다는 건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저거 할 사람이 없다. 그럼 저거 내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는 못한다 하지만 못한다는 사람이 더 잘해요. 왜냐하면 공부해요. 배워요. 생각해요. 고민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해요. 배우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할 줄 아는 것 그것 가지고 자기 재능 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있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정교한 일도 고안하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돼요. 하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1절로 넘어가면서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결국 이것도 무엇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마음이 지혜로운가? 마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못한다, 없다 말하는 건 마음이 없는 것이고 마음이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 재료가 모아졌고 그 마음을 통해 일할 자들이 세워졌으니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죠. 내 마음대로, 내 기술대로,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이제 진정한 성막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들을 통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하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마음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주신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건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신 마음을 따라 주님 앞에 자원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주를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오니 맡기신 일들 주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일들 어떻게 감당할지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